첫째 날 오늘 주제는요, 약속의 삶으로 충전입니다. 약속의 삶으로 충전.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요 20분 안쪽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24분 한 17초쯤 끝낼 예정이니까 네, 그 안에 약속을 지켜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국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국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살살 물을 테니까 아프지 않게 잘 대답해 주세요. 자, 성경은 무엇일까요? 야, 뭐라고? 네, 하나님의 영.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네, 원고 없는 얘기를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두 가지 약속했는데 하나는 옛 약속과 그리고 신약속.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날 말씀,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이에요. 그 본문이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죠. 이제 가족과 친한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옆에 아빠하고 엄마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 부부 내지는 집사님 서로 혼자 오신 분들은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이다 한마디. 엄마 살 좀 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 막상 얘기하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도 마지막 만찬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은 이제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냐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기다려. 성령을 만나야 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분부하신 거예요. 당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이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에 제자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발 기다려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근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땅의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뀔까요? 여호와 이레로 바뀌어요. 옛 이름이 모리아산인데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업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양처럼 소처럼 배를 갈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찰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자, 안돼 미스터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죠? 순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 예루살렘에 주님의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그곳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센 이것을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센 이것을 이겼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얘한테는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발 아래 밟으셨어요. 사망과 죽음을 밟으시고 이기셨어요. 그걸 부활 사건이라고 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죠. 그게 오늘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성령을 주시기로.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계속 약속을 실행하고 이루시고 세우셨어요. 약속은 지켜져야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져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님의 약속은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약속이 있죠. 목사님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몇 명? 7명이에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숙모랑 고모랑 같이 사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직계가족만 7명이에요. 딸이 하나 있고요. 아들이 4명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눈이 진짜인가? 굉장하시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 이 부분에서 1등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등한 적이 살아오면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게 1등인데 요거는 누가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생 1등입니다. 이 아이들하고 딸 하나와 아들 넷을 양육하면서 규칙과 집안의 법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서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돼요. 밥을 안 주거나 어디 가두거나 그러진 않고요. 성경을 한 장 읽어야 하고요. 그다음 줄글책이라고 해서 만화가 아니라 글밥이 많은 글들로만 되어 있는 책들을 좀 읽어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주일에 2번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습니다. 딱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집에 가면 5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인사를 하러 나와야 돼요. 목사님은 집에서 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들어오면 키 작은 사람들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우리 집의 법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인 키도 뜻하는 거예요. 각 가장의 가장, 제사장, 엄마, 아빠가 출근하셨다 일하시고 들어오면 가정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다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맞아요. 방에서 인사하고 누워서 인사하고 TV를 보며 인사하고 중고등학교 되면 인사도 안 하죠. 왔는지 없는지. 그죠? 근데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만 따라해 봅시다. 버르장머리가 따라해 보세요. 버르장머리가 대머리다.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집에 딱 오시면 소리가 들리면 팍 뛰어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오늘도 저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힘드신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해야 돼.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부모님도 그리고 아이들도 따라야 돼요. 시집가기 전까지, 장가가기 전까지 그게 가정 안에 있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받고 이제 들어갔더니 각자 할 일을 하잖아요. 무엇을 하나 봤더니 5명 중에 한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보고 있길래 무슨 책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위인전이에요.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멀리 있어서 자세히 못 보는데 위인전이라고 하기엔 좀 이렇게 다채로워요. 거푸지가. 그래서 위인전이야? 그래 어떤 위인인데? 라푼젤. 디즈니 위인인 거죠. 디즈니 위인 몰랐어요. 인어공주도 위인이고요.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 오늘은 디즈니 위인을 아빠와 함께 읽자꾸나 해서 저도 라푼젤을 보았습니다. 잠이 좀 깨시나요? 그런데 가정에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함께 하셨다는 건데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모리아 땅에 세워졌어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약속이 세워졌는데 이 첫 번째 약속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약속이 언제 실행됩니까? 2000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또 약속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세 번째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120명이 기다렸다가 기도해서 성령을 실제로 받습니다. 이 다음 장에 나오는 2장의 사건, 오순절 사건이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버려요. 이 12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고자 했던 이유가 그 다음 이 120명을 통해 나타납니다. 왜 성령을 주셨는지.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고 힘없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고요.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함께한 증인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이 문장이 이번 전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게 되실 하나님의 말씀 3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약속을 또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세 분이지만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사역, 약속, 섭리, 계획,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상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함께 세워진 것이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고요. 병원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가르치시고요. 병 고치시고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주변을 밝게 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이 약속한 성령을 받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계란새를 뱉고 욕을 먹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다른 자리로 옮겨가거나 식당을 나가는 일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적 결론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거나 그들 안에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있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인싸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요. 물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을 뜻해요. 물어볼까요? 이 중에서 저는 목사님 너무 싫어요. 손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며 나오세요. 없죠. 봐봐요. 없잖아요. 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거지로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갈등이 있죠. 싸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회복을 전제로 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과 다툼은 회복을 전제로 해요. 회복이 항상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을 가진 사람들, 즉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과 우리 다음 세대 고객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그 약속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성령을 통한 교회들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주고 더불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조금 더 요청드릴게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까지 나오는 수고와 힘든 부분 때문에 온라인이 드려진다면 그건 예배의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방 차원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가 돼서 교회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어쩌면 좀 익숙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구약시대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수고와 헌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보호자, 부모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합시다. 다음 세대만 하면 돼요. 그런 약속.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는 공부의 목적이 언제나 주님이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약속. 아침에 눈을 비비며 야자를 출발하고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야자를 출발하면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방학 때도 그렇게 가고 야자 끝나고 눈을 비비면서 힘들게 독서실을 가잖아요. 그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걸음을 걷겠다는 약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점수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조건에 맞춰서 직장을 선택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로 생각했던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양육하겠다는 약속.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매뉴얼이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수많은 양육사는 점점 얘랑 멀어져 가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양육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겁니다. 메이드 인 헤븐. 그 약속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약속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칭찬받고 높임받는 일들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수요일은 회복되게 하시고, 목요일은 변화되게 하시고, 금요일은 증인되게 하시고, 토요일은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이 3세 주제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번 특사의 주제이니만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충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아빠들 제가 많이 들어요.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고요. 집은 여기인데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말부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들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충전되실 거예요. 방전된 것 같은 모든 체력과 영역, 정서와 인격에 주님이 충전시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더불어 침대와 바닥에 누워 혼연일체가 되어 핸드폰과 하나 된 우리 아이들, 그러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다짐하세요. 약속하세요. 이제 그렇지 않기로. 네, 이제 앉아서 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성경 한 번 더 들고 엄마 아빠 돕는 손길이 되고 그런 성령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겠다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오늘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계란새를 받고 욕을 먹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충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도록.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가 아니라 그 말씀을 소유하고 간절히 원하고 실행하는 사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0명만 그렇게 됐죠. 이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대로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나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수련회 때 많이 했던 찬양인데 저를 거쳐간 우리 사랑하는 고객들은 이 찬양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